감사합니다. 어떤 집에 아주 게으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깨도 잘 안 일어나고,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깨기 위해서 흔들어 깨도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는 우물에 가서 아주 차가운 물 한 바가지 떠다가 아들 얼굴에 탁 부었더니 그냥 금방 일어나더래요.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점심을 드시면 좋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얼굴에 찬물 한 바가지 쓰신 줄 알고 정신 차리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아시아교회 세 번째 있는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 교회가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곱 교회 가운데 순교한 교회가 이 교회만 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가 뭐 장로도 아니고 헌지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이 안디바다라는 성도가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만큼 이 두아드라 버가모 교회는 아주 믿음이 좋은 아주 훌륭한 교회였는데, 또 반면에 그 믿음과 반대되는 발람을 따르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발람이 뭔가? 이 요한계시록은 서기 60년대에 써졌습니다. 근데 그것 앞서 베드로 후서는 서기 30년쯤 돼서 베드로가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발람의 교훈이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변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이 발람의 무리를 따르는 지키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좀 다 안개 같다. 아무것도 안 했는 게 있죠. 근데 왜 따르는가? 세상 유혹에 빠졌다는. 이 말은 불의의 싹이란 말은 세상과 타협했다는 얘기죠. 이 발람의 말을 들으려면 우리가 민수기서 22장 24, 25까지 계속적으로 이 발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발람은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주 해로움을 많이 끼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술가였습니다. 이 당시 점술가는 우리가 요새 말하는 신통하다 그런 얘기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가 그 말하는 대로 저주도 받고 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거의 40년 됐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모압이 있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까지 내려올 때 많은 기적을 베푼 걸 봤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과 싸우면 망한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그 말을 듣고 그 당시에 유명한 그 발람을 모셔다가 그로 하여금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망할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을 시켜서 이 발람을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오면 돈도 많이 주고 높은 자리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발락의 재산의 반을 준다 해도 난 안 간다 얘기했습니다. 사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더 많이 주겠다. 돈도 더 많이 주고 높은 자리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내가 듣고 그리고 그대로 해왔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말했습니다. 그건 누구냐? 그래서 그가 모압에서 왔는데 이러저러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가라. 그런데 내 말만 하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말하기를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여기서 지켜봐가 내가 더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보고 갖고 왔으니 그때도 기다려봐라.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응답 받으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 말만 하라. 그래서 그거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낙이 타고 고관들과 함께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았습니다. 근데 그걸 나귀가 봤습니다.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앞에서 칼 뽑고 있는 걸 보고서 멈춰서고 점점점 가다가 담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자가 가까우니까 담에다 기대고 피하니까 발람이 마귀를 막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슨 도를 할게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계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은 못 떴습니다. 그는 나귀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귀는 알고 여호와 사자가 앞에 있으니까 가기만 하면 나도 죽고 주인도 죽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근데 발람은 천사를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을까요? 돈 때문에 그랬어요. 돈 많이 준다니까 그 돈 때문에 앞으로 나갔는데 빨리 가서 발락 보고 이혼하고 돈 받아와야 되는데 이 나귀가 자꾸 주춤거리니까 때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발람은 그렇게 기도하고도 돈 때문에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 두아드라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안디바가 순교하는 걸 보고도 발람처럼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게 유익이 있으면 말씀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기도 많이 했다, 응답받았다, 뭐 금식했다,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발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민수기가 씌워질 때는 주님이 오시기 1500년 전이었습니다. 베드로서는 주님이 오신 지 36년쯤 주님이 죽으시고 곧 따서 베드로서가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베드로서가 쓰인 지 한 30년쯤 후에 썼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자로 있는데도 거기에 다 발람의 교훈 때문에 다 망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교훈이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주셨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두마바드라 교회가 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발람은 돈이라면 믿음도 그냥 잠깐 놔두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생기면 뭐가 좀 된다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조금 놔두고 그 돈 먼저 벌고 그리고 내가 말씀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게 곧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라는 얘기죠. 발람의 교훈은 모든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람의 교훈 때문에 그 두아드라 교회가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몇 번 용서할 거예요? 주님이 70번씩 7번 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주님은 70번씩 70분도 더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언제 그랬습니까? 회개할 때. 교회가 발람의 교회에 빠졌을 때 주님이 분명히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교훈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도 세상 것 때문에 자꾸 믿음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회개하라는 얘기죠. 발람은 결코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칠 때 발람도 같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건 예언한 자예요.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교통했어요. 해도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삶을 살기 위하여 그 주님을 이용했을 뿐이죠. 이용했다는 얘기죠.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이용해요. 그래서 이용하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속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듣고 그대로 살아야 그 믿음이 있는 자인데 듣고 행하지 않는. 그래서 씨앗이 길 위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이 발람을 살리려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때만 내가 간둘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악 때문에 너를 막으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그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가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회개하지 않고 갔는데, 물론 가서 그가 축복했어요. 발람이 4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로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했다고 그 선지자가 살았냐? 그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린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자, 그리고 그대로 사는 자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발람을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를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받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가짜, 거짓 성도라는 얘기죠. 말씀을 얼마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지켰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한 얘기를 25장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여러분 앞에 칼 빼놓는 천사를 분명히 두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걸 못 봤어요. 왜요? 영적으로 눈이 잠겼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눈만 떴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어때요, 우리는? 나기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가 나기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누가? 선지자인데. 성경에는 동물이 말하는 것이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뱀이 있죠.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꾸밀 때 그 뱀이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민수께서 나오는 이 나귀예요. 나귀가 말했어요. 이 나귀가 말했던 말은 선지자의 믿음이 형편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나귀보다도 못한 성도라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날도 사람이 형편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개만도 못하다.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는데 나귀보다 못한 성도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목사님이 뭐 믿음 좋다. 그건 그들이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판단이 가장 옳은 거죠. 그래서 주님 언제나 내 앞에 천사를 둔다는 얘기죠. 그게 칼을 뺐는지 또 나를 보호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얘기죠. 발람은 말로만 얘기했어요. 제가 갈까요? 말까요? 그러나 속으로는 돈 때문에 거기 가야만 했다는 얘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행할 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덕고다.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뭐예요? 죄잖아요. 근데 우리를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어떤 때 죄라고 인식하지도 않아요. 꼭 반란 같아요. 근데 그가 선지자였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삶이 분명히 변화되어야죠. 그러나 끝내 그는 돈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세속주의였어요. 교회가 세속주의 되면 그 교회가 망하고, 또 가정이 세속주의가 되면 그 가정도 망하고, 개인적으로 세속주의면 그 개인적으로 망한다는 얘기죠. 믿음과 세속은 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뭔가 하나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 포기하고 나도 포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 포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면 종국 같지만 끝내 망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걸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도 그것이 난 아닐 거야 라고 자기가 자신을 추스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며 안 지키는 자에게는 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에서 분명히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제 삶이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당장 부를 수도 있고, 내일 부를 수도 있고, 10년 후에 나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바른 길로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그가 바른 길을 버리고 바른 길 버리고 딴 데 갔다. 바른 길이 뭐예요? 예수 믿는 길이죠. 주님이 내게 가르쳐준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옆길로 새 길로 간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다 물 없는 샘이라. 물 먹고 싶은데 물이 없다. 그러면 그 우물은 아무 쓸데 없다는 얘기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물을 주시는데 주님이 물이 없다. 그럼 그 주님은 가짜네요. 근데 내가 주님으로서 받은 그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 꽝이다. 그런 얘기죠. 그 번째예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 우리 안개는 해만 뜨기만 하면 금방 없어져요. 그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왜? 힘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면,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 언젠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보가모 교회에 주신 그 교회가 살려면 회개하고 발람의 교훈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세속적이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틀림없이 망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망하고 싶으세요? 그럼 말씀 벗어나세요. 말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 금방 망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흥하고 싶으세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복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왜? 죽었으니까. 죽은 나무는 열매가 없고 죽은 꽃나무는 꽃도 없어요. 죽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죽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안 줘요.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준비해 놓으신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 약속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하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안 되라고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내가 지키기만 하면, 내가 안 지켜서 그렇지 지키기만 언제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이 발람의 교훈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발람이 만약에 그 많은 돈을 줬는데 난 필요 없어라고 하나님께 갔다면 그건 틀림없이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몇 푼 때문에 믿음 버리고 세속 따라가다가 그가 끝내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그 믿음 때문에 시켰다면 그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막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복 받고, 회개 안 하다 하려면 분명히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험하고 유혹 많은 때에 믿음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마 이 요한계시록이 쓸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틀림없이 주심을 믿고 발람의 교훈에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